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에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길도 그리 춥지 않은 길이 됐어요. 우리 차량 운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바람만 없으면 따뜻하다. 그런데 아무리 온도가 조금 높고 따뜻한 날씨라도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주위가 추운 주위 환경일지라도 바람이 없습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만 없으면 우리의 삶은 크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날이 따뜻하더라도 바람이 불면은 옷깃을 여미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바람과 같은 잦은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장의 말씀은 바로 전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별책부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우리 마음을 현혹하여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앞에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앞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양과 이리에 비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에서는, 본문 비유에서는 조금 그 색채를 달리했어요. 달리해서 그 어떻게 이야기하는 양과 이리가 아니라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의도가 뭘까? 이러한 주님의 의도는 앞서서 경고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용으로 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득불 무엇을 봐야 한다? 열매를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를 전제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양상과 그 성격들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그 종자와 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출발점에서부터 근원적으로 그 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기다린 후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종자도 다르고 뿌리도 다르고 그 열매도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혹되기 쉬워요. 그것은 줄기라는 것인데 이 줄기는 뿌리와 열매 사이에서 잠깐 자라는 동안의 그러한 부분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마치 논에 심은 벼와 그 논에 심은 벼들 사이에 피가 있잖아요. 돌피. 그 돌피가 종자나 뿌리, 그리고 그 열매는 벼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자라는 동안에 살짝 보면은 그 줄기는 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더 충실하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의 논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논을 바라보면은요, 벼들은 다 같이 똑같은 키로 자라는데 그 똑같이 키로 자라는 그곳에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피예요.
돌피해.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줄기는 오히려 더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저게 왜 이렇게 잘 자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다 자라기 전에 피와 그 다음에 이 벼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딱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뿌리와 열매, 이 뿌리와 열매는 중요한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노라면 마침내 열매를 보면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돼. 역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조금 기다려야 하는 일이고, 그러나 그렇게 잠깐만 기다리노라면 그 본색이 숨김없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너무 서두르는다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열매라는 것은 곧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본 목적, 그 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종자와 열매는 같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자와 열매는 같은 것이에요. 동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면은 그 뿌리를 알고 그 씨앗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침내 마찬가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 곧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배 열매가 열리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배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걸 보셨습니까? 벼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보리가 열리는 열매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 종자와 열매는 같은 거예요. 씨앗과 열매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면 똑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이것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결코 열매를 바꿔서 맺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열매를 봐서 그 나무의 본질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 것이, 그에 따르는, 그리고 더 다른 의심의 여지가 필요 없는 결과물이에요. 그거는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혔다면 그 열매대로 그 나무를 평가하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특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그 강한 표현, 이거 아주 강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썩은 나무에서 썩은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고요, 병든 나무에서는 병든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농사 짓고 또한 밭에 조그만 농작물을 심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교훈과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뜻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마음에 불순한 사상이 흐르고 있으면요, 그 사람 생각이
바로 머리에 올라와서 그 머리에서 입을 통하여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다 어떤 행동이 나오냐? 불순한 생각을 했으면 불순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불순한 행위를 나타냈을 때 이미 그 사람 생각 속에는 바로 불순한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사상과 또한 교훈의 결과예요. 이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바뀔 수가 없는 진리예요. 만약에 어떤 열매를 거두어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세상은 그것처럼 무서운 세상이 없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과나무 씨를 심어서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왜 배 열매가 열리느냐? 왜 이 사과나무에서 배 열매가 열렸느냐? 이걸 따지면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사과나무 묘목을 심은 게 아니라 배나무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배나무 열매가 나온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행동과 내 말에 실수가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 되돌아보면서 짚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의 사실성만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구나. 생각해보면요. 그것은 나의 교만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갖는 것은 내 교만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여서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진 교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분명히 뿌리가 있음에도 이것을 부정하려고 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그 생각을 해놓고 나한테 좋은 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으로는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나무는 좋다고 자랑하면서 나쁜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이거 무슨 말로 변명을 해야 됩니까? 변명할 일이 없어요. 이것처럼 좋은 묘목이 없어. 여러분 묘목사한테 그 묘목을 샀어요. 심었는데 이거 심으면요 이 열매가 굉장히 과즙도 좋고 당도도 좋고 맛있는 큼직한 열매가 열립니다. 라고 딱 심어서 수확을 할 때가 돼서 수확을 했더니 이건 왜 이거 크기도 요만하고 먹으면 쓰기도 하고 벌레도 많이 먹고 도대체 당도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묘목상 찾아갈 거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맺을 수가 없다,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에이 우연이겠지 라고 할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원인을 깨끗이 시인하는 것은 그런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 아, 내가 묘목상에서 나쁜 묘목을 사왔구나. 이걸 바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나는 선한 씨를 뿌렸는데 아직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자책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열리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게 중요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급함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참으로 매우 깊이 생각하여야 할 요점은요, 바로 나무됨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 따라서 이는 곧 종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가령 여기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나쁜 나무라면은 그것이 나쁜 종자에서 싹을 낸 나무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햇빛을 밟고 물기를 빨아들이고 또한 다른 나무들처럼 거름을 주고 잘 가꾼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쁜 나무는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솔직하게 전부 종자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열매, 정말로 필요 없는 열매들,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다음 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종자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자를 사야 될까요? 종자를 바꿔야 돼요. 종자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종자를 바꾸지 않는 그 시작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 친구를 따라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내가 교양을 좀 쌓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더냐라는 말씀이에요. 친구 따라 나온 것만 갖고 내가 교양을 좀 쌓아야 되겠다라고 나온 거 갖고 그것만으로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친구를 위해 준이 되던가요? 여러분, 명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TV, 방송국이 많이 생겨서요,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보는 이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명설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명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돌아오던가요? 아니요. 그가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한 번쯤은 하나님과 1대1로 부딪혀 만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도 없었고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인즉 여러분들이 하나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관심 생기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관심 생기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전부 다도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러 올 때 배우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때 그 배우자를 관심 있게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바라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그 사람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뿌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뿌려진 씨앗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예요. 돌피는 끝까지 돌피예요. 그 돌피가 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돌피를 잘 가꾸었다, 가라지를 잘 가꾸었다 할지라도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시 가라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곡 역시 가라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종자는 결코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하신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과연 어떤 씨앗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성령의 씨앗인지 아니면 가라지의 씨앗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아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예 본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50년, 60년, 70년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못해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과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그러한 대화가 하나님과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대화가 없었던 신앙인들이라고 결코 자칭 자기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제 아들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 입을 통해서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괜찮아, 성격도 괜찮아. 근데 사실 우리 부부는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예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견례 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보니 하는 행동을 보니 말하는 말투 그리고 말하는 뜻을 보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없어요? 왜 아버지를 멀리하고 여러분 길로만 가려고 하십니까? 왜 문제아가 되려고 하십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있기에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러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위의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양 따위나 높이려고 교양 따위나 쌓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있어지는 건데 그 결과가 뭐냐?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때 진정한 나의 신앙적 출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왜 나는 자꾸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왜 남을 자꾸 험담하는 열매를 맺고, 왜 남을 자꾸 미워하는 열매를 맺고, 왜 교회에서 얘기하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밭에 예수의 말씀이 씨앗 뿌려지지, 예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의 강조,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대일적인 그 인격적인 만남의 강조, 십자가에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다 하나님의 말씀, 강지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내 임의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임의대로 난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경험을 한번 두고 봐요. 우리의 경험을 두고 보아도 당연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랑해지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지? 왜 사랑해지지 않지? 하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그 상고하고 떠올리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충만한 마음밭에 그 옥토에 단비가 뿌려지면 사랑의 씨앗이 나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기필코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시작을 했지만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했어요.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 먹은 이 사랑이 다른 삼자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내 사랑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사랑해나 내가 싫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자 마음먹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에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목숨 걸고 나 목숨 걸고 너 사랑해 몇백 번 외쳐봐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작은 소리로 외치는 사랑보다 큰 소리로 몇백 번이라고 가식의 마음을 갖고 외치는 사랑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사실로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냐?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기에 진노의 자식.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인간적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부활해 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중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져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자, 여기에서 귀한 말씀이 납니다.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의 한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접붙이기를 한 그 가지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돌감람나무는 우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접붙어 있던 우리가 그 가지를 하나 뚝 떼어서, 그 가지가 누구냐? 나예요. 나를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통하여 내가 생명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변화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돌감람나무였다면 그 돌감람나무가 이제는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생명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저와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말씀 속에서 출생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에 의해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선해 보겠다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생각으로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남기고 결심을 하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연초에 하는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결심했어. 나 이번에 그냥 뭐 할 거야. 요즘 제가 또 공부하는 게 하나 있는데 25년도에 꼭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저 혈서 안 썼어요. 제가 제 카카오톡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라고 지금 내가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생 그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 그 짧게 써놓은 말을 가지고 아침마다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생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음을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끈기와 또한 열심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바로 그냥 튀어나와 버렸네.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많이 한다, 결심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기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신앙생활자이다. 예.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보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힘있게 됩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진정 나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출발이고 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대할 때마다 일반 세상의 서적을 보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세상적인 교양 도서를 읽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 그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생명의 변화의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서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끌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접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걱정할 것 없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는요, 말씀의 열매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쭉 넘어와서 이 7장에서 그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침 안 잡수셔서 우리 크게 한번 해줍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여기서 있는 강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 제목으로 정해놓은 그 문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깊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생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